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남을 의식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과도하게 남을 의식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것이었으면 다행일 수도 있는데요, 자신의 삶을 꾸미고 자신의 삶을 보여주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는 주변의 시선을 더욱더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되지요. 주변의 시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이러한 모습이 나의 신앙생활이 다른 교우들이 보았을 때에 어떻게 나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비춰질지에 대해서 바로 강조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경건함을 강조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들이 강한 세상이 바로 지금의 세상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가 등장하지요. 율법 교사 역시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지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질문의 이면에 나타난 어떤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질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질문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이 율법 교사는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고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율법교사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웃이 과연 누구입니까? 라고 29절에 질문합니다. 질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정말 호기심에 의해서 단순한 순수한 질문, 어떤 질문이라는 어떤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 질문이 있지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질문은 어떤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해박한 지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했고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고자 했으며 남들에게 경건해 보이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영적인 자만심에 빠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도 무엇이든지 너희가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대접이라는 어떤 물질적인 대접, 어떤 형식적인 대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자, 선지자의 모습이 이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세기 당대 유명한 설교자 조지 휘필드는요, 탁월한 설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탁월한 설교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 당대의 굉장히 유명한 설교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초기 그의 사역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의 초기 사역에서 그는 때로 자신의 설교의 능력에 대한 자만심을 느끼곤 하였다라고 회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설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는지를 과시하고 싶어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그의 모습을 그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의 자만심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설교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다짐,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하게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훗날에 많은 성도들에게 칭송을 받는 위대한 설교가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순수하게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어질 때에 우리의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10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질문에 답하시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대답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비유가 이러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뻔하였습니다 라고 그 비유가 시작됩니다. 그 길을 지나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 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 그를 치유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였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의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가 주었다라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율법교사에게 질문합니다. 율법교사는 오늘 본문의 36절 그리고 37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 대답합니까? 그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단지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인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등장하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기 위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가 흑인 평화 운동을 일평생 한 사람이었고 그의 인생 가운데 27년 정도를 바로 감옥에서 투옥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27년의 감옥 생활이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감옥에 가보지 못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요, 하루 이틀 정도만으로도 정말 참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감옥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 27년의 감옥 생활을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에게는 어떻습니까? 복수의 칼을 갈 수도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 평생에 한을 품고 바로 서슬퍼르게 한을 품고 27년을 바로 이를 갈며 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석방된 후에도 이제는 그는 더욱더 백인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또 인종 간의 갈등을 치유하는 데에 그의 인생을 헌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자신을 억압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대함을 통해서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델라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또 어떤 사회적인 배경이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상황과 인종을 넘어서는 그러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찌 보면 이러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웃 사랑이 단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어떤 신앙인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울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명령이 바로 이웃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을 살아내는 중요한 방법이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웃 사랑의 실천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 교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장 36절 그리고 3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의 결론은 매우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마음에 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천하는 자, 바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는 자 가운데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단지 도덕적인 의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명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에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행실과 성도의 모습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마치 거울과 같이 투영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또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주 동안에 저는 영국 런던의 ICO에서 그 국제사관대학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와 어떤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등포영문의 모든 우리 군우님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적이 나와서 등수를 따졌으면 제가 수석을 했을 텐데요, 성적은 가르쳐주지 않아서 제가 등수는 몇 등인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런던의 그 썬버리 코트에서 구세군의 리더십도 배우고 정책을 배우고 영성훈련에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기회를 얻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육기간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이벤트가 있어서 제가 그 이벤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중 하나는 모든 참가 사관들이 그 국제본영에 방문해서 대장님 집무실에서 사진을 찍는 그러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대장님 집무실이 생각보다 굉장히 평범하더라고요. 평수로 따지면 제 사무실보다도 작은 그러한 사무실이었는데요, 그 사무실에서 한 명씩 사진을 찍고 너도 나중에 저 자리에서 대장이 될 수 있는 리더가 될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장께서 배려하시는 그러한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는 반드시 거쳐야 할 그런 견학 코스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동부 런던을 돌아보는 그러한 견학 코스가 있습니다. 구세군이 처음 시작했던 그런 술집,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블라인드 베가라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눈먼 거지라는 술집이죠. 블라인드 베가라는 술집 앞에서 바로 윌리엄 푸스가 처음 구세군에서 설교를 시작한 그 장소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화이트 채플가를 방문하는 그러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곳은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아직도 파키스탄인들과 방글라데시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해가 어두워질 때에 그곳을 방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곳인 만큼 지금도 아주 슬럼가라고 말하는 그러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세군의 태동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바로 ICO의 대미를 장식하는 그러한 이벤트를 참여하게 됩니다. 저는 그 블라인드 베가를 방문하게 되면서 과연 구세군의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구세군의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또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세군을 세우셨고 나를 구세군 사관으로 부르셨으며 바로 이 영등포의 영문이 바로 구세군의 제단으로 세워지게 하셨다라는 명확한 확신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강력한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는 우리가 누구를 이웃으로 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단지 선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선한 마음을 나의 손으로 나의 발로 실천하는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이웃사랑을 심어줄 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내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자만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겸손한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웃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혹여나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그 도움을 돌아볼 줄 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이 영등포의 영문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서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필요들이 존재하지요.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세상을 밝히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복음의 말씀과 같이 세상의 빛이 되는 그러한 성도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내 교우를 사랑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로,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로,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에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제 내 손길을 통하여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손길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 교우를 사랑하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성령 충만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넉넉한 믿음을 통하여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그 손길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진정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겸손케 하시며 자만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또 우리가 교우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기억해 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